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Do you like baseball? 이 지역은 유명한 야구팀들이 있죠. There's Oakland A's,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작년에 10살 된 손주하고 제가 여행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와서 자이언츠 경기 가서 구경했습니다. 미국 야구팀에는 메이저리그 팀들이 있지만 그리고 또 마이너리그 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마이너리그 팀 이름을 여러분 아세요? Sacramento River Cats, 트리플 A 팀입니다. So there's a minor league team.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 팀의 선수들의 꿈이 뭡니까? What's the dream of minor leaguers? To get to play. 메이저 리그에서 선수를 뛰어보는 것이 꿈입니다. 그 이유는 the reason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것이죠. 배우가 또한 다릅니다. 마이너리그 선수의 평균 연봉이 약 4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34 million.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The highest paid major leaguer,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는 뉴욕 매츠의 후안 소토라는 선수인데요. 6,100만 불을 1년에 받습니다. $61 million. 그러니까 누구나 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를, 그리고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Then who gets to play?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call up 한다고 그래요. 아마 오늘 주제 부르심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So who gets called to play at a major league level? 탁월한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You have to be a really good player.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유능한 선수, very talented, 그리고 유망주, 그리고 구단의 승리 챔피언십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right? The player with the potential, right, to bring victory and to win perhaps a World Series. 그러니까 선수들이 마이너 리그에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right? They play really hard at a minor league level, hoping one day, 어느 날 get a call, 부름을 받기 위해서. 아마 이것이 in a way this is how the world operates.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런 세상 방식에 우리는 익숙하죠, right? So we are very used to the system where that recognizes, chooses, and awards someone who is capable and qualified. 능력 있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세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So we can be easily mistaken thinking that that's the way the spiritual world, that's the way God operates as well.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자격, the Bible doesn't say that we are qualified or we deserve.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selection, choosing, and according to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그죠? 선택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Consider your calling, the scripture says. Not many of you were wise. Not many of you were powerful or from noble birth. 백그라운드를 보나 우리 자신을 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컨텍스트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ccording to the context, Apostle Paul is talking about our salvation, how you and I become a child of God.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임직식을 우리가 갖는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믿어요.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리마인드 되기를 원합니다. I would like for us to see three simple truths according to God's scripture today. 첫 번째는 오늘 임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 So your qualification is not based on your ability or your merits, but God's own choosing according to His grace.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특히 10장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Effectual calling,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속한 것이고 그랬어요. It's of God's free and special grace alone.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라 grace alone. 은혜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이 진리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truth is so important because it relates your identity and your worth.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emotion, 우리의 생각,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 우리의 삶의 의미, 목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 based on your identity, 그죠? 그리고 우리의 worth,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Where do you find your identity?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It's something that you earned or something that is given.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냐. Is it found in your works or performance or is it given in Christ?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결과와 열매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worth,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걸어버릴 때 큰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you find your identity in your works,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머리로 갈 것이요 여러분의 실패는 가슴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고 잘 되면 머리로 간다는 건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안 되고 실패하면 가슴으로 간다는 얘기 뭐예요? 좌절이 빠지잖아요. 실망하잖아요. 26절에 Consider your calling.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Consider your call. It's not because you're wise, you're powerful, or your amazing background. No.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It's not that God's not going to use something about you.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는 그것이 reason,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See, there's a difference between the things about you that God uses, but it's not the reason God selects you or chooses you.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죠.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였고 루터교 목사님이었던 디트리히 바나퍼는 나치를 대항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사형을 당합니다. There's a famous Lutheran pastor who fought against the Nazi Hitler, but he was arrested, and at the age of 39, he was executed.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시를 우리에게 남긴 게 있습니다. But shortly before he died, he wrote a poem, very famous poem. 오늘 우리가 그 찬양도 한 것 같아요. Who am I? 제목이 Who am I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시에서 디트리히 바나퍼는 자기 내면의 세계에 그 깊고 고통스러운 갈등에 대해서 씨름하는 그런 내용을 적습니다. See, he wrestled with a painful inner person about his own identity.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강하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봐왔지만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함과 용기를 지닌 사람처럼 여겼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웠고요, 확신이 없었고 마치 뭐하고 비교하냐면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는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그래서 그의 갈등은 이것이었죠. He struggled. The public identity or the private reality.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보는 나냐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느끼는 나냐. 그의 결론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는 그 스트러글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나도 아니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나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surrender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이 시의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t the end of his poem he writes,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This or the other?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인가? Am I both at once?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A hypocrite before others and before myself, a completely wanna-be-gone weakling. 남 앞에서는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했다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Who am I? They mock me, this lonely question of mine. Whoever I am, God, you know. I'm yours.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 간에 나를 아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죠. 나름대로 신앙이 있고 또 열심히 살아오신 그 부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실 게 여러분들을 선출하셨겠죠. 여러분이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no one,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붙들고, 아니 이 진리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할 때, when we know the truth that it is by His own grace, 이 진리는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도 안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Remember, it is by God's grace.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바, 여러분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What is that you trust? What is that you really believe?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It is not that you trust in your own ability, but trust the very one who has called you. For he is not only the caller, but he is enabler.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젊은 안수 집사님이 카페에서 저와 이제 교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치과 의사였고 굉장히 탁월한 사업가였어요. 치과 의사만이 아니라 1.5세였고 perfect bilingual.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농구 선수도 했습니다. So, very tall. 굉장히 키도 크고 제가 봐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다면 아마 이 친구는 무엇보다도 왜 he had everything. 적어도 제 눈에는 정말 대단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날 저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I was shocked.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 그만두면 안 되나요? Pastor, can I step down? 뭐냐면 안수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What? Why? 아니 왜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His answer was, I feel inadequate. I'm not qualified. 이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격이 없대요. 그 순간 저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About all of us, 우리 모두에 대해서.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아도 우리 내면의 세계는 다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Right?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So we all struggle with a sense of like, I'm not enough. I am inadequate. I'm not qualified.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를 결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The second thing I realized that we all struggle, and we feel that we have to prove something to other people. We have to show for something. And we constantly compare. Even young people too. Right?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럼 저도 목사 그만두면 안 될까요? Can I also then give up my own pastoral ministry?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저도 부족하니까. 저도 자격이 없으니까. Because I feel inadequate. I don't feel that I'm qualified as well. 그런 그 집사님과 we had a heart-to-heart talk. We had a really deep conversation.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떨 때, when we walked away with the gospel truth. 그 자리를 떠날 때 우리 둘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말 자체도 교만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족하지 않을 날이 올까요? 언제 부족하지 않을 날이 올까요? There will never be a day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It is the reality.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지금 교회에서 faithfully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지하는 바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Because it is gospel, it i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we trust.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It is Christ that He is our power, He is our wisdom.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분명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기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네거티브, 또 한 가지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포지티브한 건 뭐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There's nothing that we can boast.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제가 이제 도착해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스탠포드 대학이 여기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뭐 저와 전혀 상관없는 대학이니까 알 리가 없죠. 거기에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닥터 찰스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타완계 미국 분이신데요. 이번 크리스찬입니다.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데에서 이 무신론자 교수와 디베이트, 프렌들리 디베이트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찰스 리 박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0이라는 숫자라는 거예요. So Dr. Lee says that everything about you, everything in your life, they represent the number 0.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upbringing도 0. 여러분의 학력도 0. 여러분의 재력도 0. How much you have? 0 in the eyes of God. 그리고 여러분들의 탤런트도 0. 여러분, 0이라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가치가 뭡니까? 0. Right? It doesn't matter how many zeros you have. The value is still nothing, still 0. That's what Charles Lee says this.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0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숫자 앞에 1이라는 숫자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at happens when you put number 1 and very in front of all the zeros? 그럼 0이라는 모든 숫자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Right? It gives value, and he says, God is like that number 1 in your life. Without Him, you're nothing. With Him, you're everything.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아도,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순간, God changed everything in your life.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가 뭐죠? What is the number of God? Right? Infinity. 무한제. 와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무대한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ed me.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가, 우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임직자들이 이제 앞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하다고요? Yes. 연약하다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실은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This truth will literally humble you.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It gives you the confidence and courage to do and obey.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받는 자의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Your vision, your life's vision must be according to God's will and God's purpose, not your own.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Right? 분쟁이 있었잖아요.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분쟁에 대한 소식을 편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떤 분쟁이 있었죠? 리더들 간에 그렇죠? 싸움이 있었어요. There was a conflict in the church. What kind of conflict? Church was divided by many leaders.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나는 예수께 속한 것이다. I belong to Paul, I belong to Peter, I belong to Jesus. Divided.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게 된,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적어도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열매가 아니라 방법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중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뭔데 나를 따르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Why are you following me? Who am I?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분열되는 이 아틀란타에 저는 살고 있는데요. 그 다운타운 근처에 버케드라는 곳에 The Church of the Apostles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인데 한번 그 교회를 제가 투어한 적이 있어요. 안내하는 부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 교회에는 In that church, it says, we don't have a master plan. 자기 교회에는 master plan이 없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but we follow the master's plan. 그 말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아, 그렇지. We don't have a master plan. We follow the master's plan.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십자가의 도,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the message, the goal and the vision.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꿈과 교회의 비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맞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This is a question that I have. 직분받은 여러분들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비전과 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목회자의 비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What is the master's vision?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The way church.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니까.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과 직분자의 삶과 인생의 ultimate goal,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뭡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제가 섬기던 교회는 타주에서 이렇게 사업자 이사 오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이제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사역 팀장 되시는 분이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그 사역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So who should head up this new membership team leader?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에게 부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한번 만나보셔서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새가족 사역 팀에서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ve never had experience leading new membership team. 그러나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감동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젊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커피 마시는 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장로님이 자기의 어떤 신앙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교회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People would say, "Oh, let me pray about it, then I'll let you know." But he said, 자기는 답을 먼저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Yes! 라고 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새가족 사역 팀장이 되신 후에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humility, 겸손, 그분의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더 한층 성숙해지고 부흥하는 그런 열매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정말 urgent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응답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He's willing to lay down what I want or what I don't want. 내가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뭘까?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토니 콤폴로 목사님이 끝으로 이야기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Who switched the price tag? 누가 가격표를 바꿨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렸을 때 동네 잡화가게 친구들하고 몰래 들어가서 이걸 프랭크족이라고 하잖아요. 몰래 들어가서 그때 얼람 시스템도 없고 그럴 때겠죠. 들어가서
그 잡화 가게에 있는 물건의 모든 가격표를 다 이렇게 바꿔놨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보는데 기가 막힌 거죠. 어떤 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 돼야 되는데 싼 가격표가 붙어 있고, 어떤 물건은 아니 1불, 2불짜리밖에 안 되는데 15불, 20불 가격표가 붙어 있고. Can you imagine the confusion?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토니 콤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았다.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뒤죽박죽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당한 후에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뒤죽박죽된 가격표를 다시 제자리로 바꾸신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What is it we must believe? What is it we must trust? 우리가 생명을 다해 달려갈 길이 그것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감당케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쁜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을 받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